예,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신령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죄가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믿음이 있어서 할례받는 믿음과 세례 요한의 회개의 그 믿음을 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 즉 예수님 살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으로 죄를 싹 없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 그건 사단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을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법대로. 그럼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다 그래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그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원자가 가셨는데 막상 뭡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읽으면서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정확한 영의 분별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영의 분별하는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신령한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았거니와 뭘 알았었나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를 안 한대요.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뭡니까?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두 번 있어요. 하나님 단번만에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를 하고요. 또 나중에 서술서에 뭡니까? 영단번이라고 해요. 영원히 단 한 번만이라고. 영단번.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고도 왜 못 깨닫느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못 듣고 깨닫음이 없게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길을 막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함이니라. 저 구원을 못 받게끔 하나님 못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그냥 믿어. 그러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아니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할 수 있는 자냐? 내가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자냐? 아니, 이 간단한 사항을 왜 못 깨달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마음의 성령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부터는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서신서지.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고침을 받게 하려고 기록한 게 성경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대부분 여러분 창세기 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뭘 얘기를 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의롭다함을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 믿고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같고 한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같은 분이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님의 인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간호사로 일하게 하고, 하나는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게 하고, 한 분은 의사로 일하게 하고, 한 분은 기업체 회장님으로 이렇게 그렇게 종류가 많듯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종류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임은, 맡은 바 임무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있겠고, 또 봉사하고 밥을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귀한 일도 하는 분들도 있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주관하신 분이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분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뭐 지혜나 지식이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은, 지혜가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뭡니까? 사람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혜롭게 계획을 짜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앨 거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게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고요.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즉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많은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지혜는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식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들을 아는 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해서 시도 알고, 미술 쪽도 알고, 예술계통, 그 다음에 이공계 쪽으로 해가지고, 화공학과, 물리학과, 이런 게 지식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자세하게, 주밀하게 설명하는 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게,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게 지식을 얘기하고요. 지혜는 예수님의 우리를 어떻게 모든 죄를 없애서 의롭게 만들었고 거룩하게 만드셨는지를 아는 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써서, 남들은 무슨 일을 당하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 고민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일을 해주신다면서 그 믿음의 견고함을 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형제들이, 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형제를 따라서 믿음의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견고하게 되고, 믿음도 여러분 유전이 되고 전달이 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 여기 나오죠, 영들 분별하는 거. 이게 사단 마귀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영이냐, 이걸 분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유튜브를 보면 이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다 옳은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설교를 좀 들어보면 이 사람 복음이 없구나, 이 사람 사단 마귀의 종이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들 분별함이 보여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인지.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거, 다 방언하는 거 다 나왔죠? 이제 나중에 이게 다 폐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저 고린도전서에.
통역이니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뭐 귀신 뭐 사람 병 고쳐주고 이런 거 전부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몸에 뭡니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뱃속에는 뭐 내장,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렇게 막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전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 교인한테 왜 그러냐면은 이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팔이 더 세고 배꼽은 뭐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몸인데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내가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손은 손대로 아프니까 너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저희가. 그럼 손가락 하나 잘라내란 말입니까? 그럼 병신 되는데? 그게 아닌데도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종은 뭡니까? 머슴인데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도 같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잖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세례를 받았다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넘어오신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머리 위에다 손을 얹으실 때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넘어온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 만났을 때 후 입숨을 내쉬니까 성령이 불같이 확 여러분 제자들에게 왔어요. 넘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같이 한 성령으로 마시겠다는 건 예수님 피를 믿는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라는 것을 같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인데 한 몸이에요. 근데 종류가 여러 개,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손이 아니라고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팔이 되게 하고 눈이 되게 하고 다리가 되게 하고 뱃속에 있는 심장이 되게 하고 가슴에 있는 또 위장이 되게 하고 이렇게 각 부분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됐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몸이라는 거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이뇨? 그러니까 팔만 있는 게 한 몸이라고 하면 팔만 그게 몸입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좀 가령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났고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살만한데 저 사람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야, 저런 사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데리고 와서 몸도 씻기고 또 누가 여유가 있는 사람 우리 공장에 와서 일 좀 할래? 그러면서 한 형제로서 대우를 해서 그도 살아가게 해주고, 이게 같은 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얘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는 내장기관들은 눈에 안 보여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우리 죽은 인생입니다. 위가 없으면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내장이 더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도요 이 속에 있는 내장이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요. 손이 호르몬 만들 수 있나요? 발이 호르몬 못 만들어요. 실제로 일과 뭐 여러 가지 활동은 발과 손이 많이 합니다. 입도 뭡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입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다 이 온몸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연약한 자가 오히려 더 귀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강한 자보다. 왜냐하면 강한 자는 꺾이우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가장 믿음이 좋은 자는요, 거기서 되게 연약해 보이는 자가 믿음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원래. 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이게 여러분, 내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람이 옷을 잘 감싸는 하체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똥구멍 같은 거. 그러나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뭡니까? 그 하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가 배가 아프면 모두가 다 배를 움켜잡아요. 아프지 않게. 등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팔이 움직여서 등을 긁어주고. 서로 같이 해서 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한 몸,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뭐 이렇게 팔꿈치가 아프면 뭡니까? 온몸이 이 통증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걱정을 하고 팔이 빨리 났으면 좋겠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직분을 얘기해서 누가 높고 누가 낮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자나 병 고치는 은사나 돕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교사 노릇도 합니다. 또 능력도 행하고요, 때로는 뭡니까? 사도를 통해서 병을 고쳐줘요. 다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나타나는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어떤 부분을 맡아도 감사한 거고 이런 거지, 누가 높고 낮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몇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다 사도겠느냐? 이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누가 교회 안에 뭘 세웠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되려고 그래요. 다 목사 하려고, 다 뭐 장로 되려고 그러고, 다 집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맨 밑에 있는 평시도도 다 똑같은 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직분을 맡긴 것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맨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가 진짜 그 교회 세워진 목사고 그 사도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양복 입고 다니면서 신방 가가지고 돈 봉투나 수거해 오고, 이 목사가 아니라요, 양복 벗어 제끼고 추리닝 바람으로 마당도 한번 쓸고, 누가 오면 인사 깍듯이 하고, 누가 또 손님이 오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해서 말씀도 마음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진짜 섬기는 일이.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자기가 돈 벌러 나가야 되고 그런 거지. 나는 꼭 이래야 되고 성경 지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해놓고 다 사기치는 자들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게 뭡니까? 은사를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와 이거는 선물입니다. 즉 성령님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길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겠대요.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자기 마음을 내어서 들여서 거기에 연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기 기준과 판단에 좋은 게 이거겠지 해가지고 함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정미하고 세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서 성령님이 있는 척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지옥을 가는데 더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과 섞여서 자기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게 더 낫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게 나은데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은 척 해야 되고 그러면서 죄가 있다고는 예수님이 죄 다 못 없으시니까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면서도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죄가 있는 기독교인이 들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또 13장 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